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7절에서 120절까지 말씀입니다. 97절에서 1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어떤 분이 낯선 길을 운전하러 갔습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보니까 해가 떨어졌습니다.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이 되니까 이 표지판도 잘 보이지 않고 중앙선이나 또 도색되어 있는 차선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헷갈리고 점점 마음은 불안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있느냐? 내가 큰 차를 타고 있느냐? 아니면 기름이 많으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앞을 비춰주는 불빛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불빛이 있으면 천천히라도 갈 수 있고 길이 보여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었고 위험한 곳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빛이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힘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길을 비추는 빛이 있느냐, 안내할 수 있는 빛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97편에서 120편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지혜가 되고 내 발의 빛이 된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혜롭게 하고 어두운 길에서 빛이 되어준다. 오늘 특별히 붙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혼탁합니까?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지혜와 빛이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아름다운 고백으로 시작하는데요. 오늘 97편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을 읽는 것을 의무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읽는 책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늘 떠오르고 또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일토록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연인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났을 때만 반가운 것이 아니라 이 연인들과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고 계속해서 전화하고 카톡하고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면 계속해서 보고 싶어지고 읽고 싶어지고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입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되새긴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98편, 99편 100절에도 보면 98절, 99절, 100절에도 보면 핵심은 무엇이냐?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험도 필요하고 또 세상에 많이 배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길로 걷게 하고 그렇게 하는 지혜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이드해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나침판이 되어서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선택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 말을 할까? 저 말을 할까? 관계를 끊어야 할까? 붙잡아야 할까? 이럴 때 사람의 머리로만 생각하면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중심이 바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기준을 삼아 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본문의 핵심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큰 조명이 아니라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데에 비춰주는 등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꾸 1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발걸음을 비춰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순종해야 될 그 발걸음, 오늘 또 하루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말씀, 오늘 또 붙들어야 될 그 일,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발의 등이라는 것입니다. 후레쉬면 얼마나 좋을까요? 손전등이면 저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죠. 그러나 내 발의 등이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3절인데요. 주의 말씀에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말씀이 무거운 것뿐만 아니라 달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읽을 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듣기 싫은 말씀도 있고 찔리는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 안에 머물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단 것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냐?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01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말씀은 내 발등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가지 말아야 할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적극적인 방어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지 않는 것입니다.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방어입니다. 죄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아예 그곳에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그 길은 가지 마라 그 일을 하지 마라까지도 막아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본문 후반부에서 말씀이 소망과 버팀목이라고 말씀합니다. 114절에 주는 나의 은시처고 방패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란다. 삶이 흔들릴 때에 내가 피해야 될 피난처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안심할 곳, 기대고 싶은 곳, 나를 지켜줄 어떤 방패를 찾을 때 그때에 바로 이 말씀 안에서 바라볼 때에 그것이 나의 방패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지혜와 빛입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길에서 한 걸음씩 바르게 걷게 하는 것도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읽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억지로라도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읽혀야 하는 것입니다. 때려서라도 아니면 딜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머리에,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또 집 들어가는 기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또 우리 믿음 있는 부모들은 어떡합니까? 냉장고에도, 또 여러 신발장에도, 문 앞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그것을 외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억지 의무처럼 생각만 하지 마시고 사랑하라고 해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의 순간마다 내 생각보다 또 내 결정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아침에 말씀 한 절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하루를 비추어 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내 삶의 지혜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내 삶의 지혜와 빛을 이 말씀 가운데에 지혜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며 바른 길을 걷게 하는 지혜임을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내 발의 등불이 되는 말씀을 따라 오늘 한 걸음씩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달게 하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흔들릴 때마다 은신처와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 더 깊이 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